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의 편지죠. 특히 이 2장에서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두 번째 경고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이 경고를 한번 살펴보며 오늘 하루 이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바울이 꾸짖습니다. 아무래도 이 꾸짖는 거를 가만 살펴보면 아마 외부인에 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부인들이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을 공공연하게 모욕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보았던 그 외부인들이 자신만만하게 자기들의 그 확실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미약한 골로새 교회는 자신들이 열등하다라는 생각에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붉혔으며 또 그 거만한 비판자들에게 정죄를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어떤 정죄를 당했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16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을 이유로 라고 나옵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정죄를 당한 것 같습니다. 뭔가 특정한 것을 불법적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마시는 것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금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인들이 골로새 교인들 너희들 왜 이거 마셔? 마시는데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져?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그리스도인이라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것을 마시지?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특정한 것을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다른 신자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그것을 존중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도 한데 여기서 바울은 그 외부인들의 말에 금지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지적이 잘못된 지적이라는 것이죠. 극히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것, 영적 완전함에 이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의무적으로 부과된 행동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는지 그런 행동에 있어서 금지를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금지들을 언제나 거짓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면 더 높은 영성, 더 높은 믿음을 획득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선물들을 부인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하위 기독교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들을 거부하면서
막 거부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특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이런 금욕주의에 치우친 이 미성숙한 신자들을 다루는 예가 나오는데요. 결혼에 있어서입니다. 당시 결혼이 거의 의무적이었던 환경에 살았던 바울은 이 결혼하지 않는 상태 역시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건부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가지고 독신 생활을 인정하는 것이지 바울이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게 거룩하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빠른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미혼을 절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정으로 인해서, 특별한 은사로 인해서 내가 결혼을 거부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지 절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면 오히려 더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마치 자신이 하는 행동들, 자신이 하는 특별한 행동이 거룩하다, 뭔가 더 영적으로 충만한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부인하고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 행동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동이라고, 그리스도를 닮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더더욱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행동일 것입니다. 16절 한 번 더 볼까요? 먹고 마시는 것 다음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라고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구약의 용어들이죠. 이 매년, 매월, 매주 지키는 그 절기들을 간추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부인들이 골로새 교회에 절기를 가지고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삶의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정기적인 절기의 리듬, 정기적인 절기의 기도, 정기적인 절기의 찬양을 지키도록 굉장히 강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1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저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부인들의 주장은 그저 그리스도인들의 이해와 경험의 그 빈 곳들을 채우려는 행동일 뿐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진리를 사실상 부인하는 것을 너희가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여전히 사람들의 영적 체험의 빈 곳을 채우려고 애쓰고 있다면 너희는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그림자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 스스로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너희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상에서 이 제사장으로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리 전통적 권위의 제가를 받는다 해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며 헛되이 행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고 또 시행할 능력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이 온갖 유형의 그림자 나라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 성소의 중요성, 신성하며 전수 가능한 이 제사장 직분, 또 세세한 준비 의식들, 그리고 아무것도 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끊임없이 드려지는 제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장래일의 그림자가 되어 다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특권을 누린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상에 있는 백성들과 의민의 여지 없이 공유하시는 것은 사역의 실질적 열매, 결코 그림자에 속하지 않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충만한 믿음의 확신, 악한 양심에서 참으로 깨어 깨끗하게 되는 그 마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전의 생활 방식에서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체를 찾기 위해 그림자 나라로 되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체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경고를 주목해 보시면서 우리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래일의 그림자 나라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행동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주장하면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 뭔가 가식적인 것들, 절차적인 것들, 뭔가 의식적인 것들, 절기적인 것들, 이런 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진실된 고백, 충만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것을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기억하며 깨닫는 오늘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까요? 이 바울의 경고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 절기에 흔들리고 있지 않나? 우리 또한 먹고 마시는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들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지 않나? 정죄당하고 있지 않나? 마치 그 정죄에 우리가 좌절하고 있지 않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흔들리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열등하다, 그런 생각에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붉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 하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